지난 3일 동안은 고베와 오카야마, 오사카 세 지역을 순회했습니다. 특별히 고베는 일찍이 선교사들이 거기에 내려서 일본을 복음화하고 일본의 우상을 꺾은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언젠가부터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는 무서운 재앙이 그곳에 임했죠. 그래 이번에는 그 외국인들이 일찍이 그 고베에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 외국인 선교사들과 외국인들이 복음 운동했던 그 조그만 마을을 이렇게 한 2시간여 동안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선교사들이 다 떠나버리고 어떤 집들은 완전히 폐허가 됐고 어떤 집들은 이제 관광객들이 그냥 다녀가는 그러한 현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 고베의 말씀을 기다리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CVDIP 함께 나누고 또 저녁에는 오카야마로 건너가서 거기에 또 기다리는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 우리가 이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큰 용사가 되게 하시는데 정말 농사꾼인 기드온을 하나님이 들어서 셀 수 없는 미디안의 군대, 셀 수 없는 타고 온 낙타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진에서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와서 미디안 진을 삼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미디안 용사가 꿈을 꾸고 해석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과 또 일본의 목사님들 몇십 명을 참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이 일본의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전해서 그리고는 하룻밤 자고 또 그 다음 날 오카야마에 있는 다른 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말씀을 증거하고 오후에는 오사카로 올라와서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아침에 오사카에서 또 오사카를 복음화해야 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365일 이 말씀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사람마다 생각이 바꿔지고 삶이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삶이 바꿔져요. 말씀이 임하는 사람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좌절하던 그가 하나님이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가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예,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예, 기도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이게 기도니, 예, 기도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이 언약만 붙잡고, 예,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부천을 복음화하는 것인가? 우리가 부천을 복음화하는 것이 뭐냐? 부천의 모든 재앙을 막는 일이고 부천의 사람들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CVDIP를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커버넌트를 우리는 확실히 붙잡아야 되겠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진리를 아는 성도들의 언약이에요. 커버넌트. 그러면 우리의 비전은 뭐냐? 우리의 비전은 뭐냐?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를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를 보게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계 복음화 237개 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뭐예요? 우리 한국으로 보내셔서 다민족의 사회를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적응이 되지 않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237 나라를 복음화하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비전을 가졌는데 뭐예요? 만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가까이 오는 이 다민족을 복음에 눈을 뜨고 이들에게 복음으로 이들을 살려야 돼요. 이들을 살려야 된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세계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서 사람들은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런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 우리의 드림은 뭐냐? 드림. 우리의 꿈은 뭐냐? 우리의 꿈은 작게는 우리 가문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사람이 없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상한 종교가 그들에게 다른 것을 전해버려요. 그래서 망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이상한 이단들이 지금 우죽순처럼 문서를 보내고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전혀 느낄 수도 없는 뉴에이지라든지 3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주위에 우리 후손들을 완전히 혼미케 만들어버리고 이제는 복음을 떠나서 세상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드림, 우리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이 꿈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나중에 예수 안 믿게 되는 거죠.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뭐예요? 후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점점 무너져 가는 거에 지금 강대국 선진국들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의 꿈을 갖게 했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뭐냐?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우리 가문에 내리는 저주와 재앙의 근본적인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종교라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사단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듣는 가정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가정마다 사단이 떠나간다. 떠나가게 돼 있다. 우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우리 부천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부천을 살리느냐? 복음, 올바른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됨으로 후대가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후대가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영간 35년이 됐잖아요. 한 살 먹은 아이가 벌써 뭐예요? 35살이 돼 있어. 우리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이 후대를 살려야 오늘 우리 부천이 좋은 도시가 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복음 경제가 부천에 회복이 돼야 흑암 경제가 꺾이는 이런 비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드림이에요. 드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꿈이에요. 꿈.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미지,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이미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드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작품 프로테스는 뭐냐? 우리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내 생애를 통해서 제자, 완전한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는, 생명 가진, 생명 건 그런 제자 30명을 나는 이 나의 생애를 통해서 30명의 제자를 세우겠다. 그런 작품을 나는 만들겠다. 금년에도 이 일을 위해서 나는 100명의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할 것이고, 아멘? 그래, 구체적으로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일주일에 10명씩만 적어보자 그 말이죠. 10명씩만. 진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줄 10명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적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여러분들이 못해도 50명을 적을 수가 있어요. 50명. 그렇죠? 일주일에,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우면 일주일에 10명만 적자고요. 그러면 한 달이면 여러분들이 40명을 적을 수 있잖아요. 2달이면 80명을 적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이 복음이 참 복음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는 작품을 남기자고 말이죠. 우리 인생이 왔다가 그냥 가지 말고, 그건 육신의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뭐냐? 이 생명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에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100명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놓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고 그 사람의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할 그런 부분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 보세요. 아멘. 그게 뭐냐? 우리 부천을 살리는 훌륭한 작품이에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일에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그걸 우리가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귀한 작품을 우리 동산교회에서 남기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이런 말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기독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뭐예요? 유태교예요. 유태교.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야. 이게 철저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그래서 이방인들을 지옥에 뗄감으로 이방인들을 상대도 안 하고 이방인들이 있으면 돌아가고,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훈련받은 아주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초대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어느 정도 핍박을 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그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렸는데 그렇게 악랄한 핍박자였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이 약할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보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는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청년을 100% 뒤집었어요. 100%.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메시아 보내주겠다. 메시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메시아가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킬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우리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종로들에서 사단을 위해서, 그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뭐예요? 따 먹지 말아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격을 부여했는데 악한 사단, 타락한 천사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야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초대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이 사람을 상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상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택할, 나의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이다. 그릇이다. 이건요, 정말 교회를 깜짝 놀라게 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귀한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은 실은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한 전도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꺾을 수 없는 핍박자의 활동입니다. 자, 오늘 이 핍박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이 사울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는 율법의 피가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남의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면요, 사람을 이렇게 정죄해요. 우리는 이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나의 죄됨을 깨닫게 해서 나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 자체로는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완성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 가능의 사람이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절대 불가능.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뭐냐? 절대 가능으로 이르는 길이에요, 길.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만나는데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은밀한 죄, 또 나타난 죄, 조상적부터 흐르는 가문의 죄,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학문에 완전히 도취돼서 정의를 부르짖는 이 사울에게는 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자기 생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 사람에게는 시오니즘의 그 사상, 유태인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지옥의 뗄감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건요 반복음이에요. 반복.
여기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초대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핍박했다니까. 얼마나 심하게 핍박해버렸는지 사도 외에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버렸다니까.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가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길을 열었어요. 이 핍박을 통해서 중직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고,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자 때문에 손해보고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이 복음은 안 막힌다고 말이에요. 막을 자가 없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가 나중에 복음 깨닫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은 가지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았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철조망을 신경질 난다고 발로 차면 어떻게 했어요? 내 발만 상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철조망 차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나는 복음을 몰랐을 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는 이런 순교를 했습니다마는 스데반 집사는 이 사울 때문에 어때요? 주님이 딱 일어서셔서 뭐요? 스데반의 영혼을 받으셨잖아요. 그래, 우리는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자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의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는 것이 자기의 그 마음에 부족한 거예요. 차지 안 했어.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대제사장들에게 자기를 뽐내면서 뭐요? 내가 저 다메섹에 있는 예수 제자들을 다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공문을 하나 주세요. 굉장히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그래서 이제 그 몇 동료들을 데리고 뭐요? 말을 타고 지금 다메섹으로 막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뭐요?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던 말을 타고 지금 가까이 가는데 뭐요? 빛이 비쳐버리니까 말에서 떨어졌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떨어졌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빛 속에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 바울만 지금 사울만 떨어진 거예요.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부른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아니, 내 이름을 부를 사람이 누구냔 말이야. 아니, 사울아, 사울아 부를 사람이 누구냔 말이야. 지금 같이 가던 동료들도 뭐예요? 사울님, 사울님 그래야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그런다. 도대체 이 밝은 빛으로 나를 말에서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게 한 당신 누굽니까?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아니 당신이 그러면 그 갈릴리 사람들의 말대로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예수님을 만났어.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복음과 이렇게 견뎌볼 때 틀린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됩니다. 빨리 알아야 돼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거기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예,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를 복음을 박해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현장에는 예수를 많이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눈을 뜬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집중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우리의 모든 상처를,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치유돼요. 치유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럴 때에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을 하는 그 순간요, 사울은 뭘 믿게 됐겠어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다 이루었다. 이 사람 영리한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벌써 부활하신 예수, 부활했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핍박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진짜 그분이 부활하셨냐, 이게 문제예요. 이분이 전한 메시지는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살아났냐 죽었냐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부활하셔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뭐예요?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우리 인생의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불신앙의 문제를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구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핍박자 사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거라. 거기에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 눈을 떠보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뭐예요? 그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다메섹에 들어가서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왜? 볼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떠올랐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일, 예수 믿는 사람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었던 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자기가 핍박했다는 이 사실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빛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는데 어찌 먹겠습니까? 어찌 물이 한 방울 들어가겠습니까?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고백했어요. 3일 동안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의 제자 중에 대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을 안수하게 합니다. 안수하게 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니까 뭐요?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는 오늘 이 사람에게 답을 줍니다. 이 오던 길에서 만난 그분이 너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게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 그냥 단순히 우리가 단순히 회개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참 회개는 뭐냐?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던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즉시 증거하는 그게 뭐예요? 참 치유예요. 바울은 3일 동안 이렇게 집중으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은 100% 달라질 줄 믿습니다.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 복음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착한 일을 하라고, 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무너지고 말 거예요. 우린 참 복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서 참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참 제자의 열매입니다. 참 제자의 열매. 하나님께서는 담에석에 있는 한 제자를 부릅니다. 환상 중에 한 제자를 불러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10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사람이 참 제자예요.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우리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사는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음성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닫게 할까요? 어떻게?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누구가 갈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하는 것처럼 지금 뭐예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부르는 거라니까.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뭐예요?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숨겨놓은 지금 제자, 지금 기도하는 이 제자가 있어. 이 제자에게로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제자입니다. 자, 가서 가라는 거예요. 예.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오늘 제자에게 아나니아에게 말한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 뭐라고 하느냐?
13절이에요.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나이다 하거늘. 자기 생각이에요. 지금 정보를 들으니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이 다메섹에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지금 오는 중이라고 기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들은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이렇다고 하고 내가 확인한 바가 이렇다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선입견은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심지어는 뭐예요? 지옥 갈 사람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제자는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정말 바깥 어두운데 내 쫓긴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생각대로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주인에게 나타났어요. 그럴 때에 주인이 물었어요. 야,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장사해서 남겼고 2달란트를 더 남긴 너는 뭐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아. 그래서 단단히 뒀다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악한 종이야, 악한 종. 이런 사람을 보고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려. 우리 참 복음 가진 사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못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에요. 오늘 참제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어땠어요? 아나니아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아마 주님이 잘 못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아마 그 사람이 수작을 쓰는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속은 것일 겁니다. 아니, 이런 말을 우리가 제자가 하면 되냐고. 안 되죠. 주님이 불렀고 가라고 하면 주님이 지금 설명까지 해놨어. 네가 와서 안수해서 눈을 뜨도록 해놨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냥 등골이 오싹하고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될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허물었더라. 스데반을 죽였다니까. 다 도망갔어. 사도회는 다 도망갔다. 생명건 그 사람들도 도망갔어. 물론 도망간다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자, 이런 형편에 주님이 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좀 기도 좀 안 갈 사람은 이래요.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 좀 해보겠대. 이걸 핑계로 삼아서 기도해보겠대. 가라 그러면 즉시 가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아나니아 제자 중에 참 제자예요.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말씀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 이것이 사울에게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성경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가라. 아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으니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으니 가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멘. 오늘 여기에 앉은 사람 중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이 핍박자에게 뭐요? 주님이 주신 메시지는 너무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핍박자를 뭐요?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즉시 갑니다.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내 형제 사울아. 바뀌었죠? 왼수 사울아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주신 메시지로 제자가 바꿔졌어요. 예, 아나니아의 생각이 바꿔졌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마 억지로 갔으면 손이 막 이렇게 떨렸을 거예요. 사울을 보는 순간 멈칫멈칫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뭐예요? 찾아가서 내 형제 사울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 정말 핍박자도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핍박자를 볼 때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멘. 내 형제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너에게 찾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했습니다. 안수했어요. 그러자 그는 즉시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어요. 아멘.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냥 눈만 뜨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수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뭐예요? 안수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 이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전해요. 이건 놓치면 안 되죠. 정말 이 바울을 치료하신 주님께서는 바울에 대한 새로운 뭐요? 비전을 주신 거죠. 새로운 비전. 첫째는 뭐요?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완전히 맡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작품을 쓰는데 14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14권의 서신. 성경 66권 중에 14권의 서신을 쓴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핍박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완전히 막혀졌다니까. 즉시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즉시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제일 먼저 뭐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요? 그때 당시에 모든 길이 로마인데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에 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냥 그럼 평안히 말 타고 다닌 게 아니에요. 거의 감옥에 옥살이를 하면서 갑니다. 40에 하나가만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로마로 건너갔어요. 저는 로마에 내려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인도를 했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갔느냐? 바울의 대성당을 갔어요. 저 베드로 성당을 간 게 아니라 바울의 대성당을 갔다. 그래서 성령 인도했어요. 그래, 그 대성당 앞에는 바울상이 딱 있어요. 베드로상도 있어요. 바나바상도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성당 안에 탁 들어가니까 바울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였어. 64년경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핍박자가 최고의 전도자로,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현장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뭔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새로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3천 전도 제자 운동을 일으킬 때에 사단이 반드시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부천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무릎 꿇게 해야 돼요. 저주의 세력을 무릎 꿇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사단아 무릎 꿇어라 그래서 무릎 꿇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사단은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야 우리 후대가 삽니다. 후대가 살아요. 후대를 살리는 우리는 참 전도자가 돼야 돼요. 후대에게 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후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무릎 꿇게 했지만 뭐예요? 전도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메시지를 줌으로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께서는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명절을 당해서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복음 주지 않으면 타락의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큰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키고 세상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어버려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후대에게 복음 전하자. 여러분 자녀 사랑하지 않아요? 나쁜 일을 해도 여러분들의 자녀 아닙니까? 악한 일을 해도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어지는 것이 부모예요. 경찰서가 이 아이들을 새롭게 못합니다. 벌을 주어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그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이십니까? 나는 예수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야. 너는 전도자야. 너는 직장에서도 전도자고 너는 이 사회에서도 전도자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 전도자로 삼기 위해서 직장도 주셨고 너를 이 사회에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한 것도 이 복음 때문이다. 종교가 아닌 진실한 복음이 필요한 시대다. 아멘.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셨던 우리 차명진 의원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울처럼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최고의 정치인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이 복음이 없어서 세상이 혼매진다 이런 비밀을 아는 정치인 몇 사람만 있어도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우리 이 부천을 살릴 국회의원들은 참 복음을 알고 전도가 이해된 그러한 정치인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네. 지금 점점 우리 지역에도 뭐 좀 너무 어지러운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전도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참된 제자로 세상을 마음에 품고 살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 운동하는 237 나라를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